들에 가시니 무리가 덥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13절에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다시 이제 가브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죽었음을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고 세례 요한의 죽은 근황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전했을 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배를 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 건너편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가버나움은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특별하게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뭐 제자들도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보시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육지로 돌아가면 굉장히 멉니다. 이 건너편에 가려면 생각보다 이렇게 꽤 둘러서 가야 되고 지금도 뭐 차로 다녀도 시간이 만만치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몇 날을 가야 하는 또 그런 시간이니까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빨리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변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주변에 이제 이 어촌이 없는 마을이 아닌 이제 떨어져 있는 이 빈들로 이제 배를 타고 가신 것이죠. 이 호수 주변에 이제 마을들이 쭉 있었지만 그 마을에 가서 전한 게 아니라 이제 마을을 이렇게 없는 곳, 이렇게 해변 가운데 마을이 없는 곳으로 이제 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빈들로 이렇게 나가신 것이죠. 이 빈들로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덥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 나간지라. 이 빈들에 나갔을 때 이제 이 호수 갈릴리 이 바다 주변에 마을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들렸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서 따라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배를 타고 금방 가시지만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해변길을 따라서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사람 없는 이제 빈들로 이제 찾아온 것이죠. 여러 마을에서부터 예수님이 가신 곳을 향하여 이제 찾아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빈들로 이렇게 이제 가 있을 때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쫓아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서 걸어왔을 때 벌써 거기에 이제 큰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를 타고 빈들로 나갔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면 마을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죠. 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뭐 사람이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수기 때문에 뭐 웬만한 마을에 들어가서는 누가 누군지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로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들에 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병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사실 지금은 밤에 우리나라는 뭐 밤에 해지고 나서도 이렇게 가로등이 많고 또 그래서 밤에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이전에 옛날에는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활동하려면 뭐 불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불을 밝히려고 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잠에 드는 이동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오늘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6시부터 뭐 우리는 한 10시까지를 보통 이제 저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녁은 이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해가 떨어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3시부터 해지기까지 보통 이제 3시는 오후에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인데 3시부터 이렇게 이 해지는 시간까지 일몰까지 시간들을 이제 이 저녁이다 또는 첫째 저녁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나서는 이제 어둠이 깔리고 나서 이렇게 그때부터는 이제 둘째 저녁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해지기 전에 그때가 이제 그 3시부터 해질 때까지의 이제 저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오후 3시가 지나고 나서 해질 때에 이제 보통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그 일상을 정리를 합니다. 가게는 이제 문 닫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일하는 시기가 이제 그 아침에 닭이 울 때부터 그리고 이제 이 해지기까지 시간들을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활동 시간을 치죠. 그래서 이제 해질 때 아침에 해가 닭이 울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고 뭐 새벽부터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죠. 우리나라도 보통 뭐 아침에 새벽에 이제 닭이 제일 먼저 울죠. 그때부터 닭 울 때부터 이제 뭐 농부들이나 농사 지시는 분은 닭 울기 전부터 이제 움직이시기도 하고 닭 울 때부터 이제 금방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닭이 울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걸 보통 이제 뭐 우리는 뭐 옛날에는 그렇게 시보라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언제부터냐 닭 울 때 이렇게 보통 하는데 아침 일찍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도 이제 그런 시보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시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에게 이 닭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이제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할 때 이제 닭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이 닭이라는 말은 이제 실제로 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유대인 학자들은 이제 이 닭이라고 하는 말이 그 수탉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실제로는 그 닭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성전 근처에 이제서는 닭을 잘 키우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닭들은 이제 날아다니면서 똥을 하잖아요.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닭을 이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시내에서는 닭을 잘 키우지 않았고 이제 대신 그 수탉이라고 할 때 이제 성전에 새벽에 제사장들이 시보를 알리는 시간들을 이제 그 제사장들은 수탉이라는 표현을 이제 수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단어거든요. 수탉을 이제 우는데 그 제사장들이 새벽에 이제 그 어디를 보고 하느냐면 남쪽의 헤브론을 향해서 이제 이 새벽 시보를 이제 알리는 걸 하는데 이제 이 성전 이 지붕 위에서 보면 이 헤브론이 이제 해가 뜨기 먼저 뜨니까 해가 뜨는 헤브론을 향해서 이제 시간을 알리는 이렇게 시보를 이제 외치는데 그 시간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벽이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밤새 이제
촛불을 성전에 이제 이걸 지키다가 이제 15가 되면 때가 되면 성전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새벽을 알리는 이제 15를 선포하는데 그때가 이제 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날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날을 준비하는 것부터 해가 지는 저녁 때, 3시부터 5시 사이, 해질 때 보통 뭐 오후 3시부터 이제, 요즘 같으면 우리는 좀 늦게 지기도 하지만 해지는 때를 이제 저녁 때다. 이렇게 이제 저녁 번제, 상번제에 아침 저녁에서 저녁 번제를 3시쯤에 드리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저녁으로 보고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 3시 지나고 나니까 가게에서 그때가 이제 금요일쯤 되었는데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 때기도 하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해질 때쯤 되니까 가게에서 물건을 막 내놓더라고요. 이렇게 사과 같은 거를 거리에다 이제 두고 뭐 이런 과일들을 내놓길래 이제 가이드한테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저녁 때가 되면 보통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장사하다가 이제 팔리지 않는 것이나 이제 조금 이렇게 내일까지 두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밖에 길거리에 내어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이제 보통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가져가라고 내놓고 또 안식일 날은 이제 이 쉬는 시간이 길잖아요. 장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과일들을 이제 밖에다 내놓고 사람들이 이제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이렇게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어보니까 이런 유대인들은 이제 그 장사를 정리를 하는데 3시부터 5시 사이에 이제 문을 닫고 뭐 가게도 문을 닫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특히 이제 안식일 같은 경우는 안식일 날 되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가 되니까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날, 안식 후, 그 다음날까지 이제 두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틀 정도, 이렇게 하루 반 이상을 이렇게, 장사를 안 하니까, 그걸 놔두면 상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기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녁 때가 되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3시부터 해질 때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섬 같으면 안식을 위해서 그 성문을 닫기도 하고, 성에 있던 사람들은 빨리 안 나가면 성에서 이제 갇히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서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성문이 닫기 전에 이제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고, 또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 하루를 정리하고 이렇게 빨리 이제 잠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하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이제 나올 때 예수님을 따라 나올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여장을 할 때 음식을 보통 챙기죠. 우리가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이 뭐 차로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러지 않지만 이동을 할 때 옛날에는 조금만 가면 그날 점심 먹을 것들을 뭐 감자라든지 뭐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계란이라든지 들고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올 때 어디까지 갈지 언제 여정을 모르니까 이제 음식을 정심이라고 하는 것을 챙겨 도시락 같은 걸 챙겨 왔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뒤에 보면 12바구니를 차게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도시락을 싸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코피너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도시락을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도시락 벤또 이렇게 양철 같은 이런 도시락이 아니라 이제 도시락으로 들고 다니는 바구니, 작은 바구니를 이제 들고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바구니를 수피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렇게 큰 바구니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바구니 할 때 이 바구니는 코피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보통 도시락 대용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제 그런 바구니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도시락을 챙겨서 왔을 거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도시락을 챙겨
왔는데 이제 오후가 되니까 벌써 다 도시락들을 다 먹었겠죠. 그죠? 다들 도시락을 뭐 점심 뭐 아침부터 움직여서 걸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와서 걸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도시락은 다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니까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저녁을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녁을 안 먹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밤새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해지고 나서 다 가게들이 문 닫고 그러면 뭐 사 먹을 데가 없으니까 12시간 이상 뭐 계속 굶주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와서 해가 저물었으니까 또 여기가 빈들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무리들을 지금은 이제 흩어보내서 빨리 이렇게 가까운 마을에 가서 이 가까운 마을의 상점이나 이런 집들에 가서 문을 닫기 전에 가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아마 뭐 한 3시쯤 지나서 이제 말씀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벌써 이제 해가 저무니까 저녁 때가 가니까 해질 때가 되니까 빨리 사람들을 흩어보내서 가까운 마을로 가서 뭐 상점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고 나면 사람들이 다 이제 문을 잠그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이 굶으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뭘 가냐 여기서 네가 주어 챙겨서 먹어서 보내게 하라. 사실은 이제 이 시간이 되면 뭐 더 밤이 되면 이 사람들과 같이 밤에 뭐 말씀을 전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서 주무시거나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제 원래 곳으로 가서 주무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얘기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다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자기 먹을 것을 담아서 이제 뭐 바구니가 도시락이죠. 그렇게 뭐 옛날에도 보면 이렇게 요만한 채반 같은 데다가 뭐 감자나 계란 넣고 이렇게 보자기로 싸서 이제 울로 메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와서 먹었는데 남아 있는 걸 보니까 제자들도 이제 도시락을 싸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도 다 먹고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서부터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아이의 것들이신지 이제 여기서 말씀이 없는데 제자들이 어쨌든 여기에 있는 모든 음식을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다 구해 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 놓은 것이죠. 정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가진 것이 전부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배불리 무리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보리떡 2개 우리가 이제는 잘 아는 오병이어죠.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물고기는 헬라어로 읍사리아라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물고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걸과 떡 5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시고 하나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배달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참
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굳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찾아오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십니다. 뭐 예수님께서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실 수 있으면 굳이 그것을 필요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어차피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는 거나 아예 없는 것 가운데 이제 음식을 이렇게 주시는 거나 차이가 더 만나를 내리게 한 모세같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뭐 그렇게 하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이렇게 먹게 하시면 훨씬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세처럼 더 메시아로 여겼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있는 떡을 가지시고 또 물고기를 가지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하늘에서부터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또 이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헌신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이 크고 작은 것에 이렇게 차이를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정도를 가지고 뭐 하냐 좀 이렇게 뭐 돈을 많이 써가지고 뭐 떡 100송이, 200덩이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좋을 텐데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고 뭐 이것을 먹이나 여러분 뭐 이렇게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해서 떡과 뭐 그 몇 덩이 뭐 200덩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크게 많이 가져와서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아이들 보통 한 끼 식사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냐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너희 것들을 헌신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필요해서라기 그게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들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을 먹이는 5,000명과 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뭐 아이들이나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되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을 먹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굳이 그 작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작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아주 풍성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라고 이제 축사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감사를 표시한 것이죠. 이 작은 것을 제자들이 가져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떡을 떼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작은 것인데 이거 가지고 감사를 하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크게 풍성해야 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음식을 가져오면 배고플 때는 먹기 바쁘잖아요. 이렇게 먹느라고 이제 한참 입에다 넣고 있다가 야니들 식사기도 했어 그러면 먹다가 이제 입안에 넣은 채로 이제 기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하라 그러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입안에 넣은 채로 이제 아니면 이제 치킨 같은 걸 먹을 때는 치킨을 손에 들고 이제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실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이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뭐 그런 걸까지 감사해야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을 감사하시고 그제서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바로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배물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나눠주는 이 떡 5개와 보리떡 2개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제자들이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금방 뭐 떡 5개 보리떡 2개야 뭐 한 사람 먹을 분량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나눠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 바구니에 담겨 있던 이 작은 분량의 떡 5개와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는데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부를 정도로 이렇게 태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12바구니는 이 도시락으로 들고 다니는 이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는 코피노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이제 이 바구니니까 이 바구니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도시락으로 싸왔던 그런 이제 도시락이었던 거죠. 그 도시락에 남은 것을 모았을 때 이제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바구니는 아마 제자들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나누어 주고 또 이제 그 남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거두어서 자기들의 어떤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이 코피노스라고 하는 이 바구니에 작은 바구니에 이제 담아서 12바구니가 차게 두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이 나머지를 가지고 먼저 이제 사람들을 먼저 먹인 것이죠. 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인 남정, 그러니까 13세부터 이상의 여기 어린아이라는 말은 뭐냐면 13세 이전의 아이들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뭐 놀이공원이나 호텔 같은 데 가도 소인하면 몇 세 이상, 12살 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13살 미만은 이제 어린아이로 보고 또 이제 그 남자애도 그런데 이제 13살 이상 남자부터 13살 이상의 남자들이 이제 5,000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최소한 같은 수의 사람이 왔다 그러면 뭐 5,000명, 10,000명이 될 것이고 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뭐 또 20,00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했는데 어찌됐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이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은 거죠. 여러분 학교 급식에 보면 뭐 한 몇백 명 먹는데도 어마어마한 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뭐 정말 많은 사람의 분량이고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고 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해 주셨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제 예수님의 유명한 이렇게 표적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모습들, 모세처럼 먹이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이렇게 출애굽의 만나나 메추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그런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지 않으시고 바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그냥 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뭐 이렇게
자기들이 거둬야 될 것보다 훨씬 더 거두거나 또는 뭐 안식일을 따로 거두거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형태,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형태, 또 매출하기를 보면서도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심지어는 심판까지를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작은 헌신들을 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작은 것을 헌신하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전부 그냥 다 받으면 의외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경우도 우리도 선교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같이 선교 가자 그러면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뭐 교회나 이제 같이 선교비를 이렇게 또 이렇게 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가 얼마라도 최선을 다해서라도 이렇게 선교비를 이렇게 내고 같이 가는 거가 정말 이것이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내줬나 보다 가는 것보다 훨씬 그것이 더 중요한 것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 헌신보다 훨씬 더 수백 배 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에 한 끼 분량의 모습들을 가지고 수많은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아버지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현장이나 전도의 현장이나 또 이렇게 봉사 현장의 작은 수고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와 이 축복의 통로로 삼아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이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